우리는 어제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선택하신 것이 이삭의 정통성 때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심지어 쌍둥이이고 더군다나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뜻에 따른 주권적이며 조건 없는, 즉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혈통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싶다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하고 유대인의 개종의 방법으로 할례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유대인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조건으로, 그분의 조건 없는 선택이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를 로마서 9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무엇이 거려하는 것인지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깊이 생각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의 성숙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논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10년이 지나도 성경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바울과 같이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불의한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논쟁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이 부분을 학문적으로 선택의 교리라고 합니다. 선택의 교리는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어려운 난제를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앞서 나아가며 가르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고 준비해야 함을 다짐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지 않으셨다가 됩니다. 더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셨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를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100%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은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중에 선택의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한 책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령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우리 가족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복음을 거절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 선택의 교리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선택의 교리를 접근할 때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로 결코 풀 수 없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면서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있다면 이 믿음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지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태도는 내 지식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해야 진리이고 내가 경험해야만 그것이 순수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지적인 교만함을 버리고 순결한 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적 탐구에 나서죠.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데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은 성도는 지적 탐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을 받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일반 책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비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비춰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또 깨닫고 나아갑니다. 영적인 지식은 인간의 노력과 해학적인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만큼 깨닫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시는 것만큼 소화해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자기의 방법과 노력으로 풀려 하다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여스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말씀하는 선택의 교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모세 시대에 있었던 바로 왕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이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은 아니다. 9장 16절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박질을 잘했다고 해서 1등을 했다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시고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 자,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9장 이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늘 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9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로 이 사람아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반문하느냐라고 했고, 두 번째가 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나를 만들었느냐 질문할 수 있느냐라고 했고, 세 번째가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라고 다시 반문하며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아, 이것은 사도 바울의 탄식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느냐, 그를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의 강팍한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가 분명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21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약 10차례 강팍해 한다는 단어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이것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팍해 하셨다라고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임, 즉 바로 스스로 강팍해 되었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기에서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누구인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또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억지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망가뜨리셔서 그가 완강케 된 것인가? 아니면 그가 완강케 된 후에 하나님의 그의 완강함을 예언하신 것인가? 출애굽기서는 그 내용을 두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8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도란 말은 어떤 말인가요?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즉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된 것은 과거에도 그의 마음이 강팍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자기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리니라는 말씀을 통해 그의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자 레옹 모리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스스로 강팍하지 않은 자를 강팍해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은 그를 자신의 강팍함에 내버려 두신 사법적인 행위이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억지로 강팍하게 하는 창조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법적인 행위이지 창조적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강박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부수신 사건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강박함을 즐기고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도 그다옵게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진흙이면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유를 물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진흙인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흙으로 여기고 내가 토기장이가 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주물럭거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무신론자 가운데 리차드 도킨슨이 있습니다. 그는 책을 하나 냈는데요. 유명한 책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가 신은 인간을 창조했는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주물럭주물럭 인간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만든 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그분은 토기장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한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